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라는 제목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10장서부터는요 뭐가 조금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어느새 고린도전서가 9장까지 읽었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장쯤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12장 13장 가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14장 거기도 예언 방언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요, 15장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 가면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 뭔가 하이라이트가 15장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리로 가기 전에 우리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달구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런 게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이야기들, 그 전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아주 실제적인 문제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너무 실제적이라 어쩌면 너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0장서부터는 얘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드디어 뭔가 하이라이트로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요. 이중, 그러니까 두 번을 부정을 하죠. 부정을 두 번 함으로써 긍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수사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정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요. 아주 진하게 쓰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했다면 여러분들 요즘은 웅변대회들 안 하는데 이 연사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남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서한샘 씨 식으로 말하면 밑줄 쫙입니다. 긴장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분명히 들어야 돼요. 왜? 이건 위험한 이야기, 멸망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저도 여기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이 경고의 목소리가, 이 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다. 앞에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앞에다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형제가 아니죠. 벌써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 때부터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 전에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한 가족된 그 삶의 변화를 전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은 뭘까? 형제, 우리 조상. 바울과 우리가 형제라고 쳐도요, 도대체 우리 조상은 누굴까? 약간 물음표를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혈통이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민족이 달라요. 우리 조상? 이게 뭔 소리일까? 사실은 형제라는 데 힌트가 있었죠. 우리가 형제가 됐어요. 형제라면 조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건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형제라면 우리의 조상이 같겠는데 도대체 우리 조상이 누군데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게다가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대요. 구름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싶지만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이야기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로 갈 것 같다는 감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서 바로 나오는 이름은 모세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왜? 바울이 그곳에서 한 2, 3년간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연히 들고 있던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아니에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 헬라어로 번역된 아마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들고 가르쳤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얘기인지 알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홍해 바다를 지났음을 알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지 않았어도 여기 이 말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압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신령한 식물이라는 게 식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 가지, 이파리 그런 식물을 말할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을 식물이라고 표현을 한 경우가 많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라고 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그런 거 아니죠. 물을 마셨는데요. 그 물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는 건 영의 물이에요. 여기 신령하다라는 이야기를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음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음식,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반석에서 나온 물이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입니다. 영으로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영으로 주시는 음료를 마시며 살았어요. 이들은 구름 아래서 그리고 또 바다를 지났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래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 조상 이야기냐?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모두 다 우리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소명을 담당하심으로 그에게 속한 우리도요, 어쩌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형제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걸어왔던 길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를 지나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은 죽었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 그 죽음의 물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러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바다를 지나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모세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들에 대한 유비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신 것처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생명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우리도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죠.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관됩니까? 예, 연관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연관돼요. 왜?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게 그 유월절 양이죠. 그리스도 유월절 양, 출애굽과 연관되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은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바울이 출애굽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남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남 얘기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유월절,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구름과 물을 지나며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디서 마셨냐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반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죠. 근데 여기 보면 반석이 저희들을 따랐대요. 그렇죠?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건 뭐 유대 랍비들이나요? 아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뭐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살아가는데 수백만이 살아가는데요, 반석에서 물을 얻는데 그 사건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몇 번 안 나오는 그 사건에서만 물을 먹는 건 상상이 안 되죠. 40년 동안 그러면 반석 몇 번, 그리고 나면 나머지 물은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해요? 물을 가득 담은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수통이 따라오듯이, 생수회사가 뒤에서 따라오듯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셨는데 신령한 반석을 우리로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거기서 먹게 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당연히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반석이 있다면 그건 그곳에 신비하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구원자가 너희와 함께 한 거라고, 그냥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시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상상했었어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우리가 걸었던 길, 그 길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게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것들을 먹어요. 그런데 5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리셨고 그들에게 그 구름과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을 따라다니던 물을 가득 품은 신령한 반석, 거기서 마셨던 사람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주와 동행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서 쿵 하고 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형제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멸망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멸망받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들 나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 이 진리, 이 생명 따라 걸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들을 버립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들을 버려요. 그리고서는 애굽을 추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에 맡기시고 그들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을 네 멋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대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대가 많으셔요. 이들에게 뭔가 율법적인 요구, 이거 하면 어떻게 저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에게 기대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하나 변화된 삶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오늘 주일 낯설교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증한 땅에 있는 이 가에서 저 가까지 온통 다 죄악된 것과 가증한 그 땅에서 그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하는 일들, 삶이 섞이는 일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그들과 섞어 살기 시작해요. 거룩함과 구별, 정결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쫓겨가고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보내게 하신 이들, 그들도 그렇게 그들과 연혼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여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늘 반복되는 그 아픔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멸망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으나 그게 끝이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그것은 거기에 부합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분명히 있다고, 그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킨다고.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니까 이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들, 그럼 다 된 거냐? 아니요. 더는 없는 거냐? 아니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 그것은 마법은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옵니다.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침례 예배 때 설교를 했었었는데, 침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죽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거기서 죽고 한번 살았으니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들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특권과 특별한 것을 가져다주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꽤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꽤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시 오지 않아요. 십자가 죽음, 회개, 회심의 그 자리로 오지 않아요. 한번 회심하고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까? 나 다 끝났어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다 끝났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특권 따라 누리며 살면 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낯섭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가도 맞지 않아요. 우리 아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왜 십자가 앞에 맨날 갑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왜 십자가 앞에 가냐고. 한번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 신령한 것들을 먹었으면 너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못나서 이 노래를 불렀나요? 구원파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건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삶을 바꿨던 사람들이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쉽게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 아니면 자기들의 특권, 은혜를 누리는 삶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딱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니 다 된 겁니까? 아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멸망시켰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십자가, 이 찬송 다시 한번 잘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것도 더 가까이, 그냥 갔던 데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한번 십자가를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신자라고 인정받고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내가 고백했으니 몽땅 다 끝났어요. 이제 내 삶엔 은혜의 특권만 가득해요. 내가 자유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와 그거 가장 귀한 곳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래서 어쩌면 주유소 같아요. 한번 기름 넣으면 끝난 거죠. 충전했으니 끝난 거예요. 왜 내가 거길 돌아봅니까? 왜 내가 십자가 앞에 맨날 가야 됩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내가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요,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매일매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침례가, 세례가 우리를 죽게 하시고 또 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한 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매일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침례 한번 받았고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신앙의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나라답게, 그 제사장과 왕의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닮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냥 왔던 데까지가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그 다음 날은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빛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좀 더 순전해지기를,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폼들이 내 삶에 만들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앞에서 새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자유와 그리고 새 기쁨이 거기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내 삶,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도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그 길들, 그 길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날마다 십자가로, 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대신에 하나님이 미워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멸망의 길을 갑니다. 침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침례, 세례와 그 성찬이 목적하는 게 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밤에 함께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서 속으로 갑자기 쏘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엔 별 할 일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자유와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항상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르군.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들을 숨기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한번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앞에 1번의 삶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영생의 삶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삶으로 불러드리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정말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멸망받는다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멸망만, 아니 사랑이라는 이 선물을 너희가 받기를, 방언, 예언, 성찬, 모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의 그날에 너희가 부활의 몸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를, 그날에 주께서 너희 안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찬란함을 너희 안에서도 발견하기를, 부활의 몸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에서 준비하며 그 몸을 쳐서 살아가기를,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것처럼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바울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으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분노와 뭔가 화나는 것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5절의 말씀이 협박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들을 하나님이 참 많은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는 이야기가 단지 협박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나, 어쩌면 이 경고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의 그 향기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조심하라고, 너희들의 그 은혜 받은 특권을 너희들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걸어갈 길은 많아요. 그리고 그 길은 다시요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이 평강의 노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귀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들리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셔요. 세례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갈 길 멉니다.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길이고, 부르짖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길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되어,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충만합니다. 이것 말고 뭐가 있는지 물어보셔요. 이것 말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셔요. 세상은 뭐라고 대안들을 가져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거고 아침 햇살에 녹아내릴 건지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삶이 여기에 있어요. 가장 복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못난 것 같아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삶이에요. 흔들리는 것 같으나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우는 것 같고 눈물 흘리는 것 같으나 세상에 없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애통하는 것 같으나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삶이고, 가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삶이고, 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례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영접하셔요. 그리고 그 길에 그 감격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삶으로 초청해 내십시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그것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장 귀한 삶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요, 즐겁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확신하는 바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예배하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 따라 걸어가는, 어쩌면 멀고 험한 길이나 가장 찬란한 그 영생의 길을 가장 충만하게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게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고 또 날마다 깨닫게 하실 거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길의 기쁨을 서로 나눠주셔요.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걸어가야 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속한 이들답게 두려움 없이 맡기신 구원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합당하게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오니 기쁨으로 감격으로 넉넉하게 이 길을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아버님 썩을 멸류가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